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5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환히 비춰 주시옵소서. 참과 거짓과 흙과 어두움과 빛을 온전히 분별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우둔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명쾌히 이해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아멘할 때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이곳을 덮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나라를 불문하고 지금 온 세상에 강력한 어두움이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노골적인 죄악들이 있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강력한 죄의 유혹이 우리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위에. 그 안에 모든 온갖 세상의 죄악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현대판 바벨탑이라고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이제는 거의 끝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고 이제는 인간 스스로가 생명까지도 디자인하고 창조하려 하는 이런 마지막 때에 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극심한 어두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움직임들이 강렬해지고 있고 동시에 우리의 내면을 보면 은밀히 숨어 있지만 더 강력한 자기 사랑, 육체의 욕심들, 이기적인 마음, 탐욕, 돈을 사랑하는 이 만몬, 이것들이 우리 이 내면에서 숨어서 아주 강력히 꿈틀거리고 역사하려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안으로 주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들, 그런데 이 교회들마저 힘을 잃고 때로는 미혹되고 치우치고 그래서 사람을 건지기보다는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고 그러는 현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신 곳이고 역사의 주인이신 인간이 목격하지 못했던 창조로부터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까지 우리에게 명확히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진리와 성령을 따르는 교회는 세상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본래 교회와 성도들인데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거의 같아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반으로 분열되어서 극렬히 대치하고 각기 자기들의 이념과 사상을 따라 옳다 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외치고 있는 이때에 교회도 똑같이 갈라져가지고 그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너무나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도 강력하고 미혹도 강력하고 너무나 어두운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신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와 이 거짓을 분별하고 어둠과 빛을 명확히 분별함으로 우리는 빛의
진리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아멘. 네,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애매모호하게 이것이 어디에 속했는지도 모르고 막 다 가니까 그냥 같이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위대하심을 인정해 드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 특별히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루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순종하시고 따르시고, 이 말씀은 죽기까지 따라야 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뉴 시즌 5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 이들이 큰 광풍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이렇게 잘 살펴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까지 이 4사람은 전직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던 때에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고 있던 그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이 4명의 제자들, 어부였고요.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바돌로메로 추정되는 빌립과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 이 2사람은 갈릴리 어촌 마을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 출신인데, 이 벳세다 본래 의미가 어부들의 마을입니다. 어부들의 마을 출신 이 2사람,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도마도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도마도 아마 어부가 아니었을까 추정을 하는데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모쪼록 지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핵심 12제자 가운데 절반이 어부입니다. 어부들은 바다에 대한 이해가 탁월합니다. 배를 다루는 데에는 가장 전문가들이에요. 극한 직업을 보면 가끔 이제 어부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것을 촬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파도가 높게 일고 풍랑이 치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막 멀미를 하고 정신을 못 차리죠. 그렇지만 선장과 어부들은 꿈쩍 안 합니다. 어지간히 높은 파도도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늘 그러한 파도 속에서 파도를 이기며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이 너무나 거센 겁니다. 그리고 물이 배에 들어차기 시작했는데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더 이상 이들도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뛰어넘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다급히 깨웁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읽어주시겠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네. 예수님을 깨우는데 참 놀랍지요.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네,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물이 배 안으로 가득 차오르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숙면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코 골면서 주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역시 예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풍랑 속에서도 잠을 주무시다니 라고 생각을 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신적 권리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힘입어 사셨어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잠을 깊이 주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평강입니다. 절대 평강. 예수님 안에 그 무엇도 흔들릴 수 없는 절대 평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늘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어 계시고
늘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만 하며 늘 그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 평강이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자나깨나 언제든지 절대 평강으로 그 샬롬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극도로 피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잠을 자고 계셨을까. 이 본문의 앞을 이제 좀 이렇게 배경을 좀 보면요, 병행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배 위에서, 원래 이 지금 타고 있는 배가 새로 탄 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래 타고 계신 배입니다. 왜 배를 타셨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고침 받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시고 그 배 위에 오르셔가지고 바다에서 이렇게 얕은 바다에 계시고 사람들은 다 해변에 앉아 있는 겁니다. 바람이 이렇게 뒤에서 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청중들에게 잘 선포되고 이 배 위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랜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반대편으로 가자. 타라.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그 배에 초청해 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역 때문에 굉장히 체력이 힘드십니다. 너무나 졸리신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도 주무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 말씀하시자 바다가 곧바로 잔잔해지죠. 3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제자들은 왜 그토록 풍랑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했습니까? 물론 너무나 풍랑이 심하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겠지만 사실 제자들에게는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뜻에 따라 배에 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같이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이 가자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내 스스로 내 욕심을 따라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위기를 만나면 내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요나처럼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도망가다가 보면 풍랑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자 하시니까 그 배 탄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게다가 그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 배지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데 그 배가 침몰하겠습니까? 다소간의 어려움들은 있고 위기는 만난다 하여도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신데 자기들끼리 있으면 좀 이해되죠. 우리끼리 이렇게 하다가 죽는구나.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했어요. 그들이 지금 어딜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 배에 탔는지 이유를 잊어버리게 했어요.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신지 예수님 뒤에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거예요. 큰 풍랑과 배가 물에 잠겨가는 그 상황의 마음을 빼앗겨서 두려움에 장악당하는 거예요. 다시요. 상황의 마음을 빼앗겨서 두려움에 완전 장악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뱃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다에 대한 이해가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풍랑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능력과 한계치를 넘어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처음부터 배를 전혀 다룰 줄 모르고 바다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고 하면 조금만 파도가 쳐도 예수님 막 불렀을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고 그래 우린 예수님이 있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자기들이 할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이잖아요. 이쯤이야. 자기들 힘으로 해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풍랑이 점점 거세지고 도저히 자기들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문제가 벌어지니까 패닉이 되는 거예요. 패닉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현실이 상황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좋아하고 따르는 그런 작은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40절과 41절 보실까요? 40절 41절 읽어주시겠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가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한적입니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또 예수님에 대한 경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위대한 분인데 그분을 내가 아는 그분에 대해서 이만큼만 알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만큼 큰 상황이 딱 오니까 하나님이 더 작아 보이죠.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믿음이 막 흔들려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 참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인 삼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만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상황과 환경 너무나 커 보이고 큰일 당하면 막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하나님보다는 두려움에 막 지배를 당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요. 환경 때문에 고생합니다. 즉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상황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것에 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이고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자라지 않으면 큰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 가운데 휘둘려요. 마음을 장악당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때로는 낙심으로 어두움으로 분노로 막 우리 마음을 장악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며 사는 거예요. 그건 이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지식을 넘어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 핵심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편재성, 하나님이 제한이 없으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한하신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편재하신다, 무소부지하시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요.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다 어디에나 주님 보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요. 예레미야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의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또 한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모든 곳에 계신 그 하나님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 안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가 암송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양자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느껴지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그 내면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믿음도 교리적 차원이나 지식에만 머무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오늘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가고 있음을 알지요. 그런데 연약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 허둥지둥, 정신 못 차리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것보다 더 한 차원 더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는데 임재? 그럼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게 혼돈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존재하시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계신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거처가 있습니다. 또 이 땅에 거하시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 계신 게 아니에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거하심, 계심이라는 겁니다. 이 땅 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공간에 계시고 모든 시간 속에 계셨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지만 이 차원이 달라요.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임재하시는, 더 강력히 임재하시는 공간이 있고 그러한 시간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도 보시면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힘있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언제나 이곳에 계셨지만 지금 특별히 이 시간을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공간과 특별한 시간, 특별히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도들이라고 하여서 모두 다 동일하게 내재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더욱더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이 교회, 우리 예배당에서 그 로즈피플 차진훈 목사님이 이제 영상 제작을 하시는데 어떤 한 뉴질랜드로 이민 가신 어떤 과거에 이제 한국에서 유명 영어 강사였어요. 이분이 뉴질랜드에서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주님께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성경 말씀을 영어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문법과 여러 가지 것들, 성경 말씀을 텍스트로 하여서 강의를 하는 그 영상 비디오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다,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차 목사님에게 이 영상 제작을 의뢰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량의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용한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서 우리 교회에서 촬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여서 한 일주일 정도 매일 낮에 이곳에 오셔서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영어 강사님이 우리 교회 딱 처음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교회는 달라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지만 매일매일 예배가 올려지고 매일매일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고 매일매일 주 앞에 머무르며 간구하는 그러한 이 예배 처소, 바로 이 공간,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 밖에도 계십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왜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 말씀드리냐면 그러한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 계세요. 집에도 계시고 골방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 순간순간 하나님 계십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주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올려지는 이 예배 초소, 이곳을 우리는 또한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또한 성전이기도 하지만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으로 찾아오시고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훈련 받을 때에 저를 이렇게 아끼시고 돌봐주시던 미국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가족이 이제 한국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한국을 알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대학생 때인데 그분 가족이 한국에 오셔서 한 달 정도 그분들을 모시고 돌아다녔습니다. 프레이어 마운틴을 가고 싶대요. 기도산. 네. 그걸 외국에서는 신화입니다. 신화. 한국의 기도원이.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도 모시고 가가지고 같이 막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네. 양화진도 같이 함께 가고, 예수원도 가고, 경주에 가서 한옥 마을에서도 좀 같이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부산을 찍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제가 부산을 가본 적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통해서 이제 아시는 분을 연락을 해서 저희가 언제 가는데 하룻밤만 잘 수 있는 숙소를 좀 미리 예약해 주십시오.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이제 모시고 갔는데 갔더니 모텔인 거예요. 모텔 아시죠? 모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는데 오케이. 그래서 그냥 모시고 이제 하룻밤을 자고 나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 뭐 하는 데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Spirit of Adultery, 간음의 영이 아주 세게 느껴진다. 잠을 못 잤대요. 저는 잘 잤는데 목사님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사실은 여기가 모텔이라고 하는 데가 주로 이래저러하다. 그래가지고 거기 뭐 주차장이 막 블라인드 다 쳐져 있잖아요. 그게 왜 쳐져 있는지 제가 설명드리고 막 그렇다. 사실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힘들었다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올려지는 곳과 어두움의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 공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고 갈망하는 공간과 시간과 장소 가운데. 아멘. 네. 모든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그 차원이 달라요. 그저 예수님 믿고 자세들처럼 그냥 막 계속 그냥 허둥지둥대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정도와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주야로 깨어 성령을 붙들고 힘써 성령을 따라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고 수시로 주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외치고 도와주세요. 주님, 아버지,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이미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계시고 이미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내주하시지만 특별히 또 하나님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근데 이 문에는 바깥에 손잡이가 없어요. 주님은 두들기기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에서 열어드려야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성령님. 내가 당신을 원해요. 갈망해요. 더 성령을 더불어 힘입어 순복하며 함께 살고 싶어요. 계속 말씀드리고 예배하고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주를 가까이 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임재와 함께 하심이 부어지고 경험되는 그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통해 보면 놀라운 승리, 기적, 돌파, 믿음의 성장, 은혜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A.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하심. 솔로몬이 무려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합니다. 온갖 좋은 것들로 다윗이 예비해 놓은 설계도가 있었고 모든 재료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 언약궤를 이 성전 안에 지성소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새로 건축된 이 성전의 지성소로 이 언약궤를 메어 가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잖아요. 지성소에 딱 메어드리고 제사장들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강력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가득했죠.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읽어주시겠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얼마나 그 임재가 강력했던지 제사장이 서서 섬기지 못, 그 임재에 압도되어서 강력한 임재가 성전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왜 그곳에 임재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임재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열왕기상 8장 5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아멘.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이제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거예요. 주님이 지금 임재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하시는 것처럼 저와 주의 백성들도 주님과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 성전에 나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기도를 해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까이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머물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솔로몬이 엄청난 간구를 합니다. 근데 그 간구의 핵심은 무엇이냐?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주는 이들을 만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뭐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해서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상한 마음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이들을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어지는 9장 3절 말씀 3절만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아멘. 예. 솔로몬의 그러한 기도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겠고 임재 가운데는 나와 기도하는 너희를 만나주겠고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고 응답해주겠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주의 임재가 풀어지는 곳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이어지는 7절을 잘 보십시오. 7절에 좀 다른 말씀이 있는데 읽어주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아멘. 지명관계상 다 실지 못해가지고 일부만 실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만약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떠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다른 이방 우상에게로 향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재를 거둬가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를 안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수치와 웃음거리와 놀림거리, 가십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매우 미미하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하다라고.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면밀히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힘입어 은혜와 기적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냐고요.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풀어져 교회에 나오면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이 고침받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정말 주님 그 고백이 부끄럽지 않은 삶이 회복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온갖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들의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대치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도 다 행위로 대치돼요. 주일날 예배 오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뭐 직분 받는 거, 뭐 다 이렇게 행위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 내면을 보면 실상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물었을 때 그것이 없는 채 행위로 대치되어 있는 종교와 같은 실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가운데 화려한 건물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임재가 있으면 성도들이 마음에 터치를 받고 깎이고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이 있고 주님을 향한 감격이 있고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왜 120여 년 전에는 강력한 주의 임재가 이 한반도를 뒤덮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늘 그것을 꿈꾸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역사가 없냐는 거예요. 주께서 임재를 거두어가실 때 뭐가 된다고요? 속담거리가 이야기거리가 된다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최근래에 각 교단마다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만 끝나면요 온갖 언론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웃음거리 삼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봐도 우스운 일들이 많아요. 총회에서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것들을 보면요 우스운 일들이 많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우리가 하는 것 잘못들 그냥 다 덮어버리고 없던 일로 하자 그러고 힘으로 권력으로 다 눌러버리고 이런 세상에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다투어 교회를 비난하고 보도해야 되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한쪽 가서 모여서 자기들 주장을 하고 또 한쪽에 모여 주장을 합니다. 뭐 이 숫자로 보니까 거의 이제 뭐 어디가 소수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다 대규모 사람들이 몰려 나옵니다. 각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중계하는 걸 좀 봤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처참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여러분 말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쩜 그렇게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권위 있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값없이 천박하게 제가 막 보다가 막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많이 이해하면서 보려고 해도 막 못 보겠는데요. 그럼 그 거리를 지나가는 청년들이 그거 보면요. 걔들 교회 안 옵니다. 절대 안 와요, 여러분. 그거 보면요. 절대 교회 안 옵니다. 놀림받고 있고 수치가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 끌고 전쟁터에 나간다고요. 그럼 이길 줄 알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이 더 온전히 회복되는 것,
이것이 본질의 회복입니다. 아멘. 이거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있는 관계. 자, B를 볼까요?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요.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언약궤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3장 여호수아 3장 7절 11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하나님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늘 앞서 가십니다. 앞서 가시는 거예요. 요단강에 먼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그 가운데 들어가자 요단강 물이 가로막혀서 넘쳐 흘러요.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온 백성이 그 요단강물을 건널 때까지 그 여호와의 임재가 요단강물을 막아서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 전투를 이제 여리고성을 첫 성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 앞두고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훈련하고 무기 만들고 마음 단합시키고 막 준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막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죽는 행동입니다. 이거 잘못하면요. 전쟁 앞두고 왜 할례를 합니까? 갑자기 하나님 할례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 돌아라. 언약궤가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고요. 돌파가 있고 위대한 승리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4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수치와 조롱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적적인 돌파와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C 볼까요?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름. 이것을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기랏 여아림에 있었던 언약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시온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오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와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의 그 지식이 없었죠, 당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란 여아림에 있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소가 모는 수레에다가 그거를 언약궤를 싣고 와요. 그래가지고 소가 막 날뛰니까 언약궤가 엎어질 것 같으니까 이 우사가 잡지요.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잡습니다. 근데 하나님 치셔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겁니다. 우사와 아효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잡는 거예요. 근데 죽어요. 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곳에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식이 없이 열정만 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 가리고요. 영광 가리고요.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요. 십자군 전쟁 보세요, 여러분. 군대가 십자가를 앞세웠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앞세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역사의 치욕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아직까지도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돼가지고 이슬람 땅이 그렇게 막혀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열심을 바치고 목숨을 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고 진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막 몰려다니지 마시라고요. 누가 뭐 무슨 한마디 하면 유튜브 하나 보고 흥분하는 사람들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선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못된 지식들 짜집기 해가지고 또는 막 그냥 잘못된 것들, 너무나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나름대로 열정들은 있어요. 막 힘을 다해 주님을 위해 한다라고 하는데 실상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모쪼록 이 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당황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근처에 있던 오베데돔의 집으로 일단 언약궤를 임시로 옮겨놨습니다. 그 집에 언약궤가 들어간 지 3개월이 지났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저 가는 길에 잠깐 이렇게 머무르는데 그 집에 복이 임해요. 오베데돔과 그 모든 소유 가운데 그 온 집안에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을 통해 어깨에 메고 모셔오죠. 하나님의 임재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가니까 온 가문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소유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우리가 닿는 곳마다 이 복이 임합니다. 아멘. 네. 이거를 너무나 기복적인 물질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손이 닿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생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곳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은총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큰 3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다. 아멘.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매우 뻔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내용이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함께 하시는 성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저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계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더 갈망하고 그분을 힘있기를 원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예배하고 찾고 구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갈망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더 강력히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드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이 모인 곳이죠. 그런데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것보다 앞서서 교회는 따라서요, 교회는 하나님 계신 곳이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 안 계시면 끝입니다. 볼품 없는 거예요. 겉만 열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11개 상하 역사상을 읽었는데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배역할 때 보면요, 이 솔로몬의 성전, 이 언약궤를 모셔드린 그곳에 강력히 임재하셨던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던 성전에 아세라상을 세워요. 옆에 어디 밖에서 한 게 아니라고요.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요, 그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 치실 수가 없어요. 이 성전을 허물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성전 가운데 온갖 세상 것이 들어와 있고 세상에 논리가 들어와 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 안에 온갖 세상 것들을 다 집어넣고 세상과 똑같이 살고 똑같은 걸 추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겠습니까? 만약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살아간다면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여기 계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가 시작되면요, 분명한 증거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제한적인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돌파가 있고 승리가 있고. 창세기 28장 16,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이 이제 라반 삼촌 댁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곳에서 어느 날 밤에 하나님 만나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 늘 하나님이 계신 건 알죠. 우리가 믿음으로 압니다. 다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것이 하늘 문이 열려 있고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해서 이 베델로 삼아요. 여기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몇 번의 이 야곱의 인생의 돌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실제로 경험되는 이 자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셨어요. 야곱과 함께 하셨죠. 언제 하나님이 야곱을 떠났습니까?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 하지만 인생을 보면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인생들 많습니다. 누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고요, 속이고요, 죄짓고요. 그럼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는 인생들 많아요. 제가 사역자를 만나도 그런 사역자도 있습니다. 사역을 멋있게 하고 설교는 이렇게 해도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진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 자랐잖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 죄 짓는 게 두려웠어요. 근데 그 죄 짓는 두려움은요 한 번, 두 번 짓다 보면 사라집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온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가르침 받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 받아서 두려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죄 짓는데 처음에는 막 두근두근거리더라고요. 이거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근데 한 번, 두 번 하다가 보면 다 사라져요. 그러면서 그냥 누리고 즐기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언제 생기냐?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경멸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것이 실제가 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임재 가운데 허락되는 축복이에요. 축복. 아멘? 네. 하나님 두려워하지 모른 채 막 살아가는 인생이 자유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에요. 역대상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말씀이 있는데,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가니라. 하나님의 이것이 성경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성해지는데, 이어지는 역대상 12장 18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그 나발과 그 아내의 사건 보시면 아시죠?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피해 다니는데 자꾸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요. 왜인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을 보니까 다윗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가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들이, 장수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래서 다윗의 신복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위를 얻는 방법입니다. 권위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너 나에게 순종해라 가르치고 막 억누르고 그런다고 권위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스스로 그 권위 아래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이집트의 노예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자꾸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아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는 그 집을 다 다스리는 자가 되고, 감옥에 가도 감옥 일을 다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결국은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 엎드리는 거예요. 나 이외에는 너 위에 사람 없다, 이제 이 나라에.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백한 증거로 인하여 모든 권세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능력이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바뀌어요. 제국의 주인이 바뀌는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리더십 자리를 유지합니다. 그 악랄한 왕인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다니엘에게. 다른 게 아닙니다. 다니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가 나가서 싸우고 이거 한다라고 건의가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그 염광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그 교회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시고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교회의 중심으로 주변에 사는 이웃들과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교회 다 존경한다는 거예요. 야, 이 교회 목사님은 정말로 좋은 분이고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라고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로 인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고 증거들이 보여지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세상이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 곳, 교회한테 잘못하면 안 되지. 야, 네 인생을 보니까 너 뭔가 있다. 내가 네 아는데 너 능력도 없고 그런데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사냐, 행복하게 사냐.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 보여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 돌파하는 삶, 이 모든 것들, 능력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능력이고 돌파이고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능력이고 돌파입니다. 그분을 더욱더 누리고 더 깊은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을 힘입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나영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중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증거들이 우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프신 분들 교회에 오실 때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가운데 내 육신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내 상한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돌파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라고요, 기적. 교회는 기적을 보면서 살아가는 곳이고 성도들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오베드돔의 집에 여호와의 임재가 머물 때에 그들의 모든 것들 가운데 복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주나님교회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과 학업과 모든 하는 일마다 깨어졌던 관계가 여러분이 가면 회복되고, 울고 있던 자들이 기쁨이 회복되고, 막혀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매어있던 영혼들이 자유케 되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회복입니다. 그것을 열렬히 사모하셔야 돼요. 열렬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성령님 안 계신 곳 없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데 왜 우리는 그렇게 성령님만 잊고 삽니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많은 시간 잊고 살죠? 왜 허우적대죠? 왜 내 힘으로 막 이겨보려고 막 노젓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도저히 하다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 예수님 찾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데 내 안에 계신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사냐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요 주님을 시시때때로 불러야 됩니다. 아버지, 주여, 성령님, 내가 더 원해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더 원해요. 내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더 원해요. 더 충만하게 되길 원하고 당신께 더 붙들리기를 원하고 당신을 따라 살기를 원해요. 더 주님 예배하기를 원하고 주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저는 우리 주남교회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네, 주의 백성들이 때로는 방황하고 세상에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주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고치십시오. 이들의 인생을 고치십시오. 주님, 교회를 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가도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요. 우리가 하나님 생명력 있는 관계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요 다 죽습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요, 나 자신을 지켜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맡기신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열방을 살려야 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이 교회 가운데 더 강력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더 충만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여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충만히 내 인생 가운데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학교,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사정 가운데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가 늘 깨어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여러분 열렬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열렬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갈망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여 세번 보내고 기도합니다.